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기본교리 20장의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 즐거우신가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 안식일을 왜 즐겁고 왜 기쁘고 왜 행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교리 기본신조 2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 쉬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이 제7일 안식일 쉼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게 봉사하는 날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인간 상호 간에 교제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며 우리의 성화의 표징이요 우리의 충성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구한 표징이다. 이 거룩한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본신조를 함께 읽은 이유는 이 기본신조를 바탕으로 이제 기본교리의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신조를 읽었어요. 이 기본신조를 저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교리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신조에 지금 함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정식적인 명칭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이렇게 해서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핵심 단어 두 가지는 바로 제7일 안식일과 예수 재림을 믿는 교회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seventh day, 일곱 번째 날과 어드벤티스트를 믿는 교회예요. 이처럼 우리 교회 정식 명칭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 교리 또한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가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생소하였던 내용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말씀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제시하는 안식일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의 안식일, 두 번째는 구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지켜진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셨고 받아들이셨는가 가르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을 준수해 나갔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이 창조시의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기념일로 이 안식일을 지정하셨을 때 세 가지의 행동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만드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사바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하는데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고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행하셨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안식일에 쉬셨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아무튼 쉬었다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빨간 부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는 의미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대상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사람이 막 밉고 나와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 축복을 하나요? 복을 빌어주나요? 그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주고 싶고 좋은 이제 기억이 남았을 때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주셨다는 것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좀 비슷하게 그리고 이렇게 거의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을 주셨다는 것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복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복이 나에게 함께 포함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혹은 시간으로서 그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성소를 세우실 때 그 지성소를 더욱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행위를 부여하셨는데 이 시간의 거룩함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기쁜 안식일에. 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만나신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아직 못 만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안식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시면서 거룩하게 하신 그 목적이 우리와 만나고 싶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맞춰지고 오늘 이 안식일을 다 보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시의 안식일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혹은 구약 시대의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넛지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넛지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옆구리를 살짝 찔러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행동에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 그것을 넛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 명확하게 설명되는 이 넛지 효과 중에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 다 남자분들만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소변기가 있잖아요. 이 소변기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변을 보기 위해 딱 섰을 때 그 하얀색 변기에 까만색 하나의 점이 보입니다. 그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뭐 팔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럼 남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내가 저거를 조준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만 막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소변을 보죠. 실제로 이 넛지 효과를 설명할 때 이 소변기, 남자 소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파리를 한 마리 그려 넣은 것을 통하여서요, 많은 화장실에서요, 굉장히 청결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들어가는 사람마다 붙잡고서 흘리지 마라고 하는 이 효과보다는 파리 한 마리 그려놓고 그것에 집중해서 맞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도요, 인간이요,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의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로 접근을 시작하냐면,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안식일에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서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하셨으면 사람들이 또 거부 반응도 심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만나를 통하여서 이 안식일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아침에 나와서 걷어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면 그 내려진 만나 중에 이 자신이 먹을 양의, 오늘 하루 먹을 양의 2배를 걷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만나를 거두지 않고 금요일에도 오늘 하루만 먹을 양식을 걷어들이면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그 날의 식사는 이제 굶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뭐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요일날 2배를 거두라 했는데, 내일도 내리겠지 하고서 그냥 오늘 것만 거둔 사람은 이제 안식일이 됐을 때 쫄쫄 굶겠죠. 그럼 내가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날 2배를 거둬야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통해서, 근데 왜 이 7째 날이 뭐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점점 드는 중에 이제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게 되고 그곳에 멈추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세가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에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10계명의 4번째 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넣어두셨다는 것은 이 10계명이 안식일 계명으로 중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계명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고대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보면요, 우리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밀랍 인형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기 위에 도장을 찍고서, 그쵸? 그
편지가 풀리지 않도록 그 밀랍을 찍어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이 밀랍을 녹여가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내가 쓴 편지다. 내가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반드시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십계명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먼저 나 여호와가 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죠. 근데 고대 도장에는요, 꼭 세 가지의 중요한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세 가지가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직함,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영역, 그래서 내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다, 혹은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이 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구성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나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직함이 이곳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안식의 계명, 그리고 특히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나의 확실한 편지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지켜질 언약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 나중에 저희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는요,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 재미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연례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례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는 것, 이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이 연례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꼭 일곱 번째 날이 아니어도 지켜지는 안식일처럼 지켜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연례 안식일이냐면, 이제 그 성소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 모르신다면 나중에 꼭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연례 안식일이에요. 이틀이죠.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그래서 이 7일, 1년 중에 7일은 연례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날이 꼭 일곱째 날이 아니어도 안식일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어떤 이 사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얻는 날인데, 그런데 이 구속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율법에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냐면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 쉽게 생각해 봐도 굳이 안식일이라고 안 붙여도 되거든요. 구속과 관련된 일, 구속일, 다른 이름 다양하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례 안식일에 구속과 연결되어 있는 이 다섯 이제 주간의 7날을 굳이 연례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봉사의 사역과 연결하여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안식일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의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셨고, 또 한 가지는 구속의 기념일로 이 안식일을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념일로서 주인공이 되시는 분을 찾아보니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연결시켜 보니 이제 아까 전에 연례 안식일이라고 붙여졌던 그 구속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날들 있잖아요. 그것이 왜 안식일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 연례 안식일이요, 폐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례 안식일이 언제 폐하여졌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폐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연례 안식일이 모두 폐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대신에 그 절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속을 기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 모든 구속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그 절기들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례 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이냐면 다 모아서 이제 그냥 매일에 포함시켜 버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생일이 이제 뭐 6월 14일인데 기념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념일을요,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6월 14일에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저의 딸이 아까 보셨지만 저의 딸이 6월 14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6월 14일이 딸의 생일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딸이 태어나서 기념일이 바뀌었으니까 저의 기념일은 사라지나요? 아니죠. 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오히려 저의 생일과 딸의 생일이 합쳐지니까 한 번에 하는 김에 우리가 더 크게 축하하자. 그래서 뭐 저의 친구들을 부를 수도 있고 딸의 친구를 같이 불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기념일이라는 것은요 그 날 혹 시간이니까요 안식일은 그 날에 그 의미들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이것들이 흐지부지 되거나 하나가 추가되면 원래 있던 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기념일에 또다시 구속의 의미를 함께 포함시켜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잊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꼭 기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이 안식일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함께 느끼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 안식일이 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이런 교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요. 아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6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다시 장례를 치렀다라고 이제 증거하는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절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신약 시대의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안식일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사사기 6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좀 결론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식일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루어 봤고, 이제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6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잘 다루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 감사의 의미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상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 중에 하나는 구속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요, 성화의 상징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고 회개와 칭의를 거쳐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통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왜 성화의 상징이 될 수 있냐? 이 안식일을요, 믿는 사람은요, 창조를 믿는 거잖아요.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그러면 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재창조되는 것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성화의 상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표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와 있는 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 이것의 반대 개념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직함.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성의 표가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로는요, 교제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시고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에 대한 상징인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쉼을 가졌을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쉼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기본 신조 우리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저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와 구속에 아주 기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즐겁게 보내지 않는 것은요, 안식일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안식일을 보내면서 이 기본 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 즐겁고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속의 기념일로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